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5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0로부터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날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는 사형 처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본디오 필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죠. 이제는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을 고통당하며 걸어가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걸어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온 육체를 덮고 있던 옷들을 하나하나 다 벗겼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의 옷을 다 벗겼죠.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옷감이 귀하기 때문에 죄수들의 그 옷은 그때의 당시에 사형 집행자들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찢어지지 않도록 못 박히기 전에 예수의 옷을 다 벗겼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의 그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은 약 30cm 되는 큰 대못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거대한 못을 양손에 그리고 발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자, 오늘 3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며 어떠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여기서 그들은 예수를 사형 집행했던 사형 집행자들이죠. 로마 군병들입니다.
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이 저렇게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도 모자라서 그 마치 조롱하듯이 예수의 그 옷들을 제비 뽑아 누가 그 옷을 가져갈 것인가, 누가 그 다음 옷을 가져갈 것인가, 이러한 제비 뽑는 모습을 보면서,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형 집행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이 예수가 불쌍하다, 예수가 어떠하다, 이러한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예수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것은 마치 예수를 조롱하기 위해서 쓴 죄패이죠. 이것은 당시에 그 아람으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헬라어로 기록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그렇게 이 유대인의 왕 예수가 이렇게 처절하게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조롱하듯이 쓴 죄패였습니다. 그리고 이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자, 3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지나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희롱하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1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마치 이게 그 신성 모독으로 그들은 취급하고 예수를 모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 그것이 모두 다 거짓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것을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들. 또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였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희롱하는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셨을까? 내가 저놈들을 당장에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을 희롱하는,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희롱하는 이들, 마치 자기네들이 승리했다라는 것처럼, 자기들이 잘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은 또 어떨까?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라고 그들은 조롱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조롱하죠. 또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죠. 그들도 이와 같이 욕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는 한 강도는 그 욕하는 그 강도를 향해서 외치며 이는 정말로 죄가 없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 간청을 하는 그 간청의 강도를 만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동일하게
욕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비난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욕하는 이들의 모든 광경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편에는 예수님의 그 처절한 외침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를 처절하게 마치 조롱하듯이 외치는 저들의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묵하고 인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장에 저들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를 그 십자가에서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을까? 이 시간이 지나가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출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것은 한낮을 말합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 한낮에 갑자기 온통 3시간 동안이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온 세상이 캄캄한 그 장면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보지 않으시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다시 이제 해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시에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고통당할 때나 힘들 때나 여러 가지 조롱당할 때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의 몸은 육신, 그 신은, 신적인 능력은 분리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육신의 몸만 처절하게 고통당했지 하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46절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십니까? 그래서 인간 예수만 철저하게 고통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장면, 제9시점에 예수께서 거기에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마치 왜 나를 이렇게 이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그러한 처절함의 외침이었죠. 이 장면을 듣고 어떤 이들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고 곧바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겠다. 여기서 신포도주는 진통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면에다가 적셔서 예수의 입술에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었죠. 그런데 이것마저도 사람들은 두고 보지 못합니다.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며 영원히 떠나가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마자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분리하는 그러한 휘장이 있었습니다. 이 휘장은 사람의 몸으로는 찢을 수 없는, 아주 엮어서 찢을 수 없는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이 휘장 안에는 사람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발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갈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위에서 아래로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찢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었다라는 것이죠. 왜 찢었겠습니까? 이제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저들을 직접 만나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하여 이제 됐다, 너희들이 직접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대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갔던 거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히 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친히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이렇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표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난리가 나는 그러한 장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표출하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터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저 주어지는 구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고통의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인내의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선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값지게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구원의 백성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당신의 아들의 그 처절한 외침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결코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가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